열매는 익어가고 곡식은 연그러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때때로 연단을 받을지라도 순금같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 날에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무더기로 힘들어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어서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에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누가 드린 기도일까요?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어부, 그렇죠? 어부, 물고기 잡게 해달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근무를 할 때 버리는 물고기가 되지 않고 주인이 하나님이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1600년대에 작가 미상의 어부가 드린 기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누가 드린 기도일까 한번 보세요.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으셨는데도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소서. 누가 드린 기도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죠.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부모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평생 동안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데 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게 또 우리들의 소망이죠.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냐? 주님, 제 몸이 갑자기 불거나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은 이 옷이 제 마음에 쏙 들거니와 제게는 이 옷 한 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드린 기도일까요? 거지가 드린 기도일까요? 어느 가난한 수도자의 기도랍니다. 갑자기 살이 찢어서 옷이 작거나 마르지 않아서 너무 커 보이지 않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입는 옷이 참 감사하다. 현재에 만족한데 또 옷도 이거 한 벌인데 마르거나 찌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수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어떤 소녀가 드린 기도인데, 오 크신 주님이시여, 내 마음 속에 촛불을 밝히시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거하실 곳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소녀가 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뭐 길고 화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웅장한 기도가 아니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게 저는 나름대로 감명도 있고 운치도 있고 또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영적 생활인데 정말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쉬는 게 죄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뭐 살인이나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시기 질투 거짓말도 죄지만 이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다. 안 하면 안 했지 이게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이다. 쉬는 게 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또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기도가 감사하고 귀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 생활을 이 세상에 계실 때 열심히 하셨지요. 잘 하셨지요. 오늘도 한적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서 마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저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던 게 늘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를 배웠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소망하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기도 생활에 충만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기도하시는데 불편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도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습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은혜가 끼쳐질까? 때로는 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의 치유가 좀 나타날까? 위로를 얻을까? 그런 마음이 간절히 합니다. 간절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참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방송도 틀어서 받고 또 기도문도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 기도문이 내게 해달라고 또 기도에 관한 말씀 성경 뭐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뭐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이 기도가 또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부단히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늘 부족한 것을 느끼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부족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치유되는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못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주기도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요, 무엇을 기도하라, 영어로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how 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자꾸 외우고 뭐 주기도문만 이렇게 암송하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참 중요한 훈련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부지불식간에 외우고 훈련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기도하게끔 해서 세계 어디든지 주기도문은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몇 년이 지나면 다 주기도문은 그냥 뭐 사도신경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거의 다 외운단 말이죠.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수백 번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각종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잘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저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인가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제가 이번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가시는 분도 기쁜 분도 있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돈 좀 대주세요. 그건 가슴이 철렁 내려간 지 사업 좀 해보려는데 이런 얘기 아버지 이라고 물으면 아마 다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면 이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실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말 입에서 막 말이 터진 애들이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는 애가 얘기를 이제 요청하는 거야. 엄마 저거 내려줘. 아빠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감히 부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신에게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빌고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마치 입에서 막 아빠, 아빠, 엄마, 엄마라고 하는 말이 떨어진 아이가 하듯이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게 유대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다, 쉽게 해서 아빠다라고 하라. 즉 내가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사달라는 아버지, 또 위험할 때 아버지, 즉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 믿을 만한 분, 나를 감싸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대상이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무슨 뭐 재산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그냥 그 아버지만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자유롭고 소망을 생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뭐 앞뒤 전혀 계산하고 얘기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이 노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요, 어떤 것이 기도의 깊이인 줄 아세요? 내 간구하는 게 많은 게 기도의 깊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게 찬송하는 게 기도예요. 제일 출발점인 거.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또 각종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체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관증하는 하나님, 그 내용이 정말 기도의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위대하심을 역사하시고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가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죠. 또 우리 심령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요, 천국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많이 이렇게 외국을 나갈 기회가 많으셨는데, 외국 나가면 뭐가 제일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예. 요즘은 감사하게 이렇게 인터넷 핸드폰으로 어플로 해가지고 막 번역기를 가지고 다녀서 그 가이드 없이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 나가가지고 뭘 하나, 먹을 수가 있나, 살 수가 있나, 고를 수가 있나, 찾아다닐 수가 있나. 요즘에 인터넷 찾아서 막 핸드폰 다루는 연세 드신 분은 말을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한 거죠. 꿀 먹은 벙어리 갖고 답답해요. 근데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에 대해서 유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창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도를 마기는 우리에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시작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글자도 모르셨던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가 되시잖아요. 어디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말씀도 못 하세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어때요?
세상에서 정말 노래방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노래하실 분들이 기도하라고 마이크 주면은 저 기도 못해요. 기도 답답해요. 힘들어요. 가슴이 콩쾅콩쾅 뛰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혼자 밥상에서 차려놓고 나서 혼자 1시간 2시간씩 떠들 양반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세상에 나서 자기가 배운 것 지식으로 나이로 경험으로 해서 떠들라고 하면 엄청나게 떠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어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배우지도 못했고 글도 몰랐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가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많은 친구 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라고 기도하면서 하늘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땅 자랑을 할 거예요, 재산 자랑을 할 거예요, 자식 자랑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언어고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끼 한 끼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감사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안식일처럼 한 번 떨어지면 일주일쯤 먹었으면 좋을 때 맨날 같이 나오래, 귀찮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다 보면 뭐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나요? 그렇잖아요. 냉장고만 파먹어도 일주일 먹을 수 있고 냉동창고까지 가면은 3달, 6개월도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아니, 언제 무슨 뭐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언제 다 해 먹었어요? 그냥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 혹은 무슨 한두 가지 반찬은 밥만 있으면 먹었던 게 거의 평생의 어쨌든 식사원이었지. 요즘에는 뭐가 있니 없니 이렇게 따져가면서 먹어서 그렇지 사실상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먹기 힘들었던 세상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용할 양식 지금 뭐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나. 아유, 저 냉장고 가면 뭐 쌓여있어요. 뭐 빵집 가면 돈 10,000원 주면 가서 뭐 냉국수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날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불신앙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 해다가도 어느 날 바로 추수하기 전에 다 걷어가는 게 세상 원리 아니겠어요? 내가 저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날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 추수를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슴을 조이면서 이거 끝까지 잘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달라고, 나의 수고가 나의 땀이 나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가기 전까지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서러웠냐? 왜? 노예 생활로 예굽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먹습니까? 내 거 내가 먹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종이 어떻게 내 개가 있습니까? 생명도 내 게 아닌데. 여러분, 맛있는 거 내가 생겼다고 먹었다가는 종은 두들겨 맞는 게 종이에요. 왜? 주인이 허락한 것만 먹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한 거.
애굽에서 200년, 400년 동안 살면서 주인이 허락한 것만 먹었다고요. 만약에 좋은 거 먹다가 걸리면 주인은 내가 주지 않았는데 네가 먹었다고 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해도 매도 훨씬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이 생활 속에서도 한인이나 혹은 일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거느렸던 가정에서 만약에 좋은 거를 혼자 먹고 있었던 게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엄마, 애가 가서 엄마 저 아저씨 저 아줌마 뭐 먹고 있어. 그럼 뭐 먹는데? 아,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우리 거 훔쳐서 먹나? 이렇게 오해받기 십상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책 맡아주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감정을 말씀하는 제일 힘든 거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사랑의 용서가 잊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 거룩한 뜻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요청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빳빳하게, 어디서 교만하게, 어디서 건방지게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흔없는 정말 일반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준, 탕감해 준,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우니 고우니 살니 죽니 하고 하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들은 시험들, 여러분 시험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인생 살고 싶은 맛도 없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내팽개치는 게 시험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의 유혹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어서 성도들 간에 혹은 교회 간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을 때도 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고, 나 시험에 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기도 하고, 시험에 든 입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든 사람은 교만한 기가 극지 없잖아요. 나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밉다는 거야, 누가 죽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먹으면 그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재 맷돌을 가지고 목에 던져질 그런 위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다가오는 시험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당하는 시험은 거기 걸러 넘어진다니까요. 빠지게 된다니까요. 다른 영혼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중한 기도,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치 여행 중에 나그네가 왔을 때 대접했던 그 환대의 모습을 할 수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라도 얻어서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깜깜한 방에 문 걸어놓고 잠자는 방에 가서라도 대접해야 될 사람이 오면 대접하는데 그것을 딴 데 가서 인간적인 체면이 있고 뭐 인간 관계가 있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게 되면은 결국 대접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를 놓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지 인간적인 체면과 관계를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앞세잖아요. 저 사람이 걱정하면 어떨까, 염려하면 어떨까, 근심하면 어떡할까, 욕하면 어떡할까, 뒤에서 다른 말 하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라고 하네요.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하는 게 있죠. 구체적으로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지 뭐 내가 구해 주시나?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로 항상 옮길 줄 알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해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입술을 본다라고 하면 찾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에 가만히 있어서 보물 찾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물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물찾기를 하려면 나무 위도 올라가 보고 바위도 뒤집어 보고 산에도 올라가 보고 들에도 나가 봐야 되지 보물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이 땅 곳에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하면서 찾는 때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았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물론 우리 강화는 별로 벨들이 없습니다만 문을 두드리죠. 여보세요? 그 가만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안 나와. 한 3분 5분 지났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에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돌아서요? 아니죠. 한 번 더. 여보세요? 더 크게 목소리를 지르요. 계세요? 계실까?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라도 일어나가지고 뉘시오. 네, 나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냐? 나올 때까지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입술로 구해놓고 그곳에 찾아서 돌아다니고 또 내가 기다리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입만 벌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위해서 찾고 구하고 이 행하는 이런 두드리는 이런 일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요, 간구고 소복이고 입술을 열어서 간청하는 거지만 또 나가서는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응답이 옵니까? 기도하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하나님 뱀을 주겠느냐는 거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는 거죠. 뭐 생선이나 뱀이나 요즘 보면 또 뱀이 더 비쌀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준다. 저도 표현이려고 약간 다는 건데 이 알은 계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란 달라고 하는 전갈을 준다 하는데 이게 아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전갈을 이렇게 또르르 말면 동그란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니까 이게 알이다라고 독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기도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은 찾고 구하면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끄세요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씨는 더워도 생활은 불편하도 충분히 영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